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네 번째 말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성도들이 자랑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또 용맹한 자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실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를 자랑하고 싶고, 또 자기의 육체적인 조건을 자랑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많은 걸 자랑하고 싶은데 그걸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단 한 가지는 자랑하라. 그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런 거는 자랑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참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내용이 좀 다르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약한 걸 자랑한다. 그럼 왜 자기의 약한 걸 자랑하느냐? 자기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잘난 맛에 살고 내가 강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나 필요 없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약할수록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뜻과 같은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또 자랑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자랑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는데, 왜 자랑했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주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 핍박이 계속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을 떠나게 되죠. 특히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을 때도 핍박이 많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핍박이 따라오기 때문에 바울은 염려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신앙인들이 그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잘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어린 신앙인들이 늠름하게 씩씩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거를 여러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자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게 만사형통해가지고 다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핍박이 많은가? 박해가 많은가?
영어로 말하면 persecution. 이 박해가 왜 이렇게 많은가? 아마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채찍으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발로 밟고 자기들이 대단한 힘이 있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1장 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이 환난 받게 그렇게 박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그들에게 환난 받게 한 그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또 뿐만 아니라 이 8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그런데 이 형벌이 일순간의 형벌이 아니고,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역전이라고 그러죠. reverse. 역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 나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뒤처지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마라톤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라톤 처음에 이렇게 스타팅에서 1등 하는 사람이 나중에 꼭 1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거의 결승선에도 못 들어오고, 뒤에서 천천히 가던 사람들이 나중에 앞서기 시작하면서 결승 라인에서는 1등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운동 경기만 역전이 아니고 인생이 그래요. 역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는 역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기로 하셨으면 그 형벌은 뭐예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야. 영원한 형벌.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영원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영원한 승리자인가? 지금은 칼을 들고 채찍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승자 같은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형벌을 받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 everlasting blessing,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누가 영원한 승자입니까?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원한 승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는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11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그 어린 성도들이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의젓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 어린 신앙인들이 지금은 괜찮은데 정말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한국말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뭘 위해서 기도한다는지 분명하지가 않아. 이게 참 우리 한국말 성경이요, 참 어떤 때 보면 어려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명확해,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 예? 여기 11절 중간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여기 합당하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5절 중간에 보면은 거기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거기도 합당하게 여기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예, 거기도 나와 있어요. 거기 합당하게 여기다라는 말은 카탁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카타와 그 다음에 악시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예?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잘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잘 어울린다. 합당하다는 말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여기 5절 중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한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잘 어울리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또 11절 중간에 보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여기 합당하다는 말은 악시오, 그 앞에 합당하다는 말은 카타 악시오입니다. 카타가 붙어 있고 얘는 카타가 빠진 그냥 악시오예요. 이 악시오라는 말도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11절에는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5절과 11절은 그런 면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나라와 잘 어울렸죠. 세상 나라와 어울리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의 나라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면은 세상 나라와 더 잘 어울리는 거야. 세상 노래를 더 좋아하고, 세상 생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고, 세상 친구들을 더 좋아하고, 이 세상 나라와 잘 어울려요. 하나님 나라와 잘 어울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와 잘 어울린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살아서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고 또 가정에서도 가정의 식구들로 잘 어울려 살고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 나라 어울려 가는 삶이 되고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부르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세상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어울리는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선교를 하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과 작별할 때 주신 그 말씀이에요. 14장 2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환난을 피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환난을 면제받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이 필수 과목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자기가 생각할 때 고난이 안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채찍으로 자기가 막 때리는 거야. 왜? 고난을 겪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게 중세의 경건한 신앙인들은 그런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환난을 겪을수록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고 예상하고 있어야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나 괴로운 일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런 것이 또 없기를 바라는 그거는 사실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수록 이 세상 나라와는 어울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장악한 악의 세력들이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지 않을 수 없고 괴롭히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채워달라 또는 충만하게 해달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면 11절에 채워달라 또는 충만하게 해달라 그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 fulfill. 이 fulfill이라는 거는 채우다는 거거든.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말이 상당히 원어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무엇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첫째는 여기 11절 끝에 보면은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채워달라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선을 기뻐하는 것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 선을 기뻐하다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데 유토키아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근데 요거는 goodwill, 좋은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그냥 선을 기뻐함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선이라고 하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 goodness,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선이냐 하면은 내가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나를 만족시키는 게 선이에요. 그 어떤 선이라도 나를 만족시키자는 건 선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돼가지고 옛날에 가졌던 가치와 사고가 다 깨지고 무너지고 해체가 되고, 지금은 해체주의라고 그래요. 진리가 상대화되는 거예요. 진리가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좋으면 그 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그게 원칙이라도 그건 나한테는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선의 개념은 내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을 기뻐함과 그 말은 goodwill, 선을 행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족시키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봐도 자기를 만족을 못 시키더라고. 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자기를 만족시키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는 영원히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돈이 나를 만족시킬 것 같은데 돈이 많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사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11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역사라는 말,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죠. 어떤 분의 역사 그러니까 히스토리로 생각, 그게 아니고 역사라는 말은 에르곤, work,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드시 일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단순히 믿음이 많아지기를 원한 게 아니고 믿음의 역사가 많아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려면은 믿음만 있어 갖고는 안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함께 능력을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 여기 능력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믿음과 능력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숨어서 있어라, 그게 아닙니다. 일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을 가능하도록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미 앞서서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은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4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거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만든 이유가 있다. 그거는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라.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 앞에 예물을 바치고 이 세상에 무슨 인간이 만든 종교의 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신에다가 자기의 일생을 바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생 동안 그들은 뭡니까?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90년을 살아도 일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창조의 하나님께 한 번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바로 짐승의 짐승. 짐승들은 본능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개도 너무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개가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하는 모양이던데 개는 개입니다. 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면 그건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더 충격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43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시는 거냐 하면은 당시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가장 잘 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12장 4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 뭘 더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서 더 추구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직분을 받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도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지만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 보실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몸으로. 여러분들 우리 여기 마디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몸으로 죄를 짓고 자기 몸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예? 자기 몸으로 별 희한한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지금 예배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 없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겠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 기본. 두 번째는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 몸으로 선교 현장에 갈 수는 없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선교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그 말씀이 나온 배경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건데, 예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 가지 방법. 첫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선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사실은 여기 12절에 그 한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빠져 있어요. 우리 본문에는 이게 빠져 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호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12절에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호포스. 이 호포스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so that. so that이라는 게 뭡니까? 네? 그렇게 함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11절과 12절을 연결해주는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는 호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잘 살아나질 않고 있어,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러니까 이 11절과 12절을 이어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11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기도,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의지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능력으로 섬기도록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그 두 가지를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논리가 있고 연결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참 성경이 그냥 이렇게 한국말 성경을 가지고 하다 보면 대충 뜻은 아는데, 그게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지금 말씀들이 쭉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풀어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인용해서 덧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평상시 좋을 땐 다 괜찮아. 그러나 위기를 당하고 문제가 생길 때는 다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기도는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세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게 해달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움직이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기도할 때도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